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함께 말씀 듣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마음의 권세 떠나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참여적 원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병으로 통당하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또 윤리교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도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들의 참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귀한 삶을 가정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며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가정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죽어가는 생명들도 있고 불안해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법관들, 국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른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부패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백성들을 굽어 살필 수 있는 유정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허락해 주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율류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동산에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평안과 안전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살피기에 부족됨이 없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전하시는 이와 듣는 무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할 마음만 있으면 인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관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인류교회 가운데도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을 허락하셨사오니 부모들에게 지혜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건과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케 하시옵시며 또한 좋은 성품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변의 여러 할아버지들과 또 삼촌과 고모, 이모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또 세워주는 귀한 친척들이 되고 이웃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학교에서 또한 유치원에서 또 이웃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558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나게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루를 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가 돈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세상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건강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동반자는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식량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으로 만든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삶은 살 수 있지만 영생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돈을 휘둘리지 않고 돈에서 자유롭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재물을 만문 곧 신으로 의인하고 있습니다. 만문, 재물은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순수하게 돈을 필요로 하다가 돈에 대한 욕심에 빠져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경고는 소규의 격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집착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조바심을 내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는 넉넉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는 넉넉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정 곧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이 방치된 채 그 불씨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0절에서 1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태워야 할 불이 꺼지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데 타오르지 않고 꺼지게 되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좋은 스승님이 있었고 그래서 놀라운 지식과 또한 여러 가지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그들의 물질과 여러 넉넉함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사이에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이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파벌들은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했고 영적 은사를 더 추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의 문제에 빠져서 외부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내부 문제만 가지고 내부에서 그냥 서로 콩닥콩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희생적인 베품의 두 가지 모본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풍성히 베푼 마게도냐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부요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방해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해꾼의 방해를 극복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맡고 있는 장애물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애물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장애물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애물은 미루기입니다. 미루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첫 번째 교회였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언젠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루기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등져버리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물리쳐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실수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 그것을 구제하는데, 헌금하는데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받을 돈이 있어서 재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은 뭐라고 하면 내일 주겠대요. 다음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절대 안 준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미루기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도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하다가, 다음 주 하겠다고 하다가, 다음 달 하겠다고 하다가 1년이 지나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기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미루기의 전염병을 확실히 치료하는 부분은 뭘까요?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처럼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 이 미루기의 전염병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장애물이 미루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두 번째 장애물은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망설임은 고린도 교인들을 마비시켰습니다. 망설임은 왜 생길까요? 망설임은 불확실성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저곳에 도와줘야 되는가? 아니면 이곳에 도와줘야 되는가? 그것이 불확실합니다.
또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내야 할까? 꼭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고, 또 망설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준비 부족이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지금은 안 되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다음에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면, 여유가 있어질 때면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기부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핑계에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한다는 큰 뜻으로 이미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미루고 있는 동안, 망설이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더 힘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8장 12절에 말한 요지는 옛 거금과 맥이 같아 보입니다. 풀에 있는 2마리 새보다는 내 손에 있는 1마리 새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확실하게 얼마를 한다는 말보다는 그보다 적지만 지금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준비되었으면 할 수 있다. 자원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과 후지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첫 번째 미루기였고, 두 번째 망설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장애물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나보다는 그 사람이 해야 되겠죠. 나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누군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군가 더 큰 집에 살고, 누군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더 많은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한테 내가 넘겨버린다면, 나를 제외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가져가야 될 이 뜨거운 감사를 옆 사람으로 넘기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역은 불시에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나를 제외하면 주님의 사역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나면 내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보다도 비교하면 초라지겠지만 다른 사람의 부유함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누리는 풍요에 비해서 훨씬 정반대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많은 사람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보다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는지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살피심을 신뢰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나는 부족하니까 더 큰 사람이 하겠다, 더 많은 사람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에 관한 일을 하실 때 공평하게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데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짐은 옮겨질 수 있고 고린도 교인들도 도움받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심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궁핍해질 수 있다는 핑계로 지금 베풀기를 거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힘들어질 거니까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장애물이라는 것, 이걸 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미루기, 망설임, 죄, 이것을 극복하는 자가 베풀 수 있는, 주님 앞에 바른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부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역자들을 가져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부금을 받아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역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자격을 갖췄을까요? 알뜰하게 관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수한 사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일까요? 또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 디도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형제들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7절을 보니까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교회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그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는 행정적인 재능과 22절에는 열심과 23절에는 협동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업무에 맞는 재능, 열심, 함께하려는 협동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이 필요해야 되고 그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과 재능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담당하는 자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돈 문제는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비방받으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이 비방을 받고 손가락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은 그 돈을 가지고 가는 디도나 그 친구들에게 주어진 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고난받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의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선교사나 자선단체에 돈을 줄 때는 자기들의 돈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그리고 사역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신성한 신뢰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기, 망설임, 제외의 걸림돌을 치우고 고린도 교인들이 힘들게 거둔 자원이 하나님의 경유하는 방식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고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일을 잘 끝내서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푼과 헌금하는데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미루기요, 두 번째는 망설임이요, 세 번째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역동적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일한 태도가 이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차분하고 계산적이며 냉정한 태도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고 충만하며 신나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할 때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하고 소유를 드릴 때 그들의 의욕이 넘친 나머지 너무나 많이 가져가지고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가져라고 광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뭉쳐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형편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어요? 너희들이 성전 지어봤자 뭐 하겠냐. 못 지을 거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놀렸습니다. 저희 교회 질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교회 짓다가 아마 망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단 없이 잘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드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도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신나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지 못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과분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음식과 의복과 안전한 피난처, 건강, 행복한 가정, 잘 자라는 자녀, 친구, 그 밖에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많은 것을 잃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히 베푸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수입에 비례해서 베풀고 있는가? 아니 수입은 증가했는데 기부액은 예전과 똑같은가? 내가 기부하는 이유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건조한 의무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 때문인가?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고 하는 것, 기부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전달인가? 아니면 사랑의 표현인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업에 어느 정도 기부하고 있는지를 알려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 바로 마게도냐 교회처럼 아니 어떻게 그런 형편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본이 될까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그거밖에 못해? 라고 당혹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은 베푸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내가 내 수입에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베푸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루고 망설이고 제외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을 살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나게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서 나는 베푸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신나게 베푸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미루기나 망설이기나 제외하는 장애물을 넘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1정은 권한의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유영섭 신비자 권사님, 유경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또 감사한금 서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충은 이수정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좋은 부모님 주시고 귀한 딸들과 사회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정원 김명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버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균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주사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명희 주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구민진 주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임민숙 주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또 성미 권원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절 들었사오니 들어진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셔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한 금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한날의 확장을 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 들어진 손길들의 삶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풍성하며 넓혀지며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그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미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는 양식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에도 늘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또 어버이로서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나게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루기, 망설임, 제외하기를 넘어서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신나게 베푸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나게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